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손의 권능의 힘으로 애굽의 땅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그 애굽을 떠나는 그런 역사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지금 막 생생한 그들의 그 경험이 이제 바로 엊그저께 일어난 일들이죠. 바로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광야길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생생한 그 경험이 그들의 기억 속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들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든 정말 그 달력의 시작이자 그런 아비볼이라는 이날이 너희들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들의 캘린더의 시작이자 또한 그들의 절기의 시작인 모든 것에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절기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또 오늘 이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성결케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이 모든 지금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들을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이죠. 경험이죠. 그렇지만 경험 그것은 또 금방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장치를 통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또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 자체에게도 그것이 계속 생생하게 살아있고 계속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초태생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 장자를 초태생을 이제 애굽에서 그 죽이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그 죽음을 모면한 그런 초태생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들이 그냥 그때 그 재앙에서 그냥 있었으면 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만 살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초태생은 다 어떻게 보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오너십을 클레임하십니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태생이 다 내 것인 것 마냥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메시지죠.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초태생의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 구별해서 내 것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례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실 11절에 또 다시 쭉 설명이 되는데 이제 너네가 그 가나안 사람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곧 들어갈 텐데 들어가게 되면은 짐승의 초태생뿐만 아니라 또 너희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나에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다 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을 대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초태생은 그 용도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든가, 동물의 경우에는 말이죠. 희생 제물로 드리든가 아니면은 대속을 하든가. 대속이란 단어는 redeem이란 뜻이죠. redeem. 다시 산다, 도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buy back 한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에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이렇게 다시 되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장자들을, 초태생들을 다 어떻게 대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국은 레위 족속들이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희생 제물로 드리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sacrifice가 아니면은 service인 거예요. 다 S로 시작해요. 우리가 최근에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은 sacrifice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또 정말 그 바로에게 종살이 하는 거나 서비스, 아바다 똑같은 단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말 동물처럼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후일에 아들들이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다시 대속해야 됩니까? 그것의 어떤 출처는 뭡니까? 그 전통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텐데 그것을 잘 설명해라. 그것의 그 출발은 바로 이 출애굽 이날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을 종이 되었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종살이했던 장소로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초태생을 다 죽였을 때, 심판하셨을 때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그래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규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장자들은 이게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출발을 하는 이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다 내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너십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인가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 아까 우리 처음 기도할 때 읽어드린 말씀대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들이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리딤 하셨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신 것이죠. 그걸 확실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신 것은 반쪽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해방을 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어제도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고 또 언약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누가 유월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자격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받은 이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정말 노예의 정말 그 근성에서 여전히 쪄들어 있고 또 그냥 그 행색도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당신의 군대로 당신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쉐이핑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시고 너는 다 내 것이다, 나에게 속했다, 너희들의 정말 앞으로의 그 모든 목적은 나를 섬기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한테 얘기한 것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하면서 그 이제 3절부터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때 아비벌에 이제 너네가 나왔기 때문에 너네가 매년마다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일주일 동안 이때가 되면은 일주일 동안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네가 바로 엊그저께 너네가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한 여기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를 위하여 출애굽 사건을 직접 체험한 그 세대가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서 출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바로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그날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 땅에서 우리가 탈출해 나왔어라고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얘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 또한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이 기억이 되죠. 그죠? 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나라가 있는 거구나. 우리 민족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사실은 이것이 또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게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세들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세들은 그럼 이렇게 8절과 같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는 안 나왔는데, 우리 부모가 나왔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매년마다 그것을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게 진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것을 1차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기억 속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 출애굽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늘 이렇게 인식하고 살도록 하는 그런 장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은 결국 매년마다 이 아비벌을 지킬 때,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 그냥 때가 되었구나 그러고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제삿날 기념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고,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해라, 내 입에 붙게 하라. 그것이 너가 말로 하고 그렇게 익숙하게 하고 그것이 너의 고백이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도 머물고 또 내 후대에게도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내다보세요. 그죠? 지금 바로 어제 그제 이렇게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정신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지금 오합지졸에 어떻게 정말 이 땅을 떠나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죠?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사건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 사건의 의미가 계속해서 기억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것이 항상 살아있도록 하는, 그것이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사상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말 그 한 사건으로 그들이 그 종살이하는 어떤 그 자리에서 물리적인 해방은 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해방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왕이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이렇게 오랜 그런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것을 다시 곱씹어 봄으로써 그 구원이 그들의 삶 속에, 의식 속에 깊이 역사 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지는 않습니다. 금방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를 잡는 데는 이렇게 계속되는 주기적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고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이 구원의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계속 되뇌어 주시고, 그래서 이 절기를 준수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결국은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언약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언약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내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목적이 뭔가, 더 이상 바로를 섬기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빼어내신 거구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언약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온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상기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오너십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 인생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닙니다. 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라. 그런 얘기해요. 그죠? 동물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까? 예,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의 달력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그냥 중요한 어떤 절기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그런 주기적인 어떤 것들을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리마인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까? 전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뿌리가 약한 크리스천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단원이 바뀌어서 이제 그들이 어떤 행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점점 이제 떠나게 되는, 그래서 광야길로 접어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경로를 그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예, 가시적인 증표로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예.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것이 기둥이 두 개가 아니고 기둥은 하나였는데, 낮에는 이제 불이 잘 안 보이고 구름만 보이고, 밤에는 이제 구름이 안 보이니까 불만 보이는, 그래서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두 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간에 이것이 굉장히 가시적인 것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광야길이 얼마나 정말 낮에는 뜨겁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구름 기둥으로 쫙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앞서 가시니까 그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밤에는 분명하게 그들을 따뜻하게 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갑자기 밤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게 굉장히 그 실질적인 또한 그런 도움을 주시는 그런 임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정하셨는데, 사실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 해변길로 가면은 한 2, 3주면은 가나안 땅에 당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은 가나안의 족속들과 합세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 블레셋 족속들이 굉장한 숙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강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도 쳐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는 그들과 전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름길을 놔두시고 반대로 이 동남쪽으로, 광야 쪽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대열이라는 이 단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훈련은 고사하고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훈련도 못 받은 그런 군대들입니다. 그죠?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죠. 광야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런 길이었고, 과정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리더십을 가지시고 그 경로를 선택하시고,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14장에서 우리가 이번에는까지 끝나고 이제 다음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들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이 예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리더십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항상 베스트라고 믿습니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왜 저 길로 안 인도하시고 나를 맨날 이렇게 힘들게만 인도하십니까? 목적이 있으시죠? 우리 몸은 해방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애굽에 쩔어 있기 때문에, 바로의 앞자리에 계속 쩔어 있기 때문에, 종의 근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정말 그 종의 근성을 빼내시기 위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광야길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나가는 것이죠. 광야라는 광야, 윌더니스, 광야가 그 뜻이 to speak, 말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광야가 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를 거쳐갑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광야를 거쳐간 줄을 믿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참 그래요. 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참 미련하지요. 미련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참 미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실 때 못 알아들어요. 그죠? 꼭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가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꼭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 그때마다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읍시다.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 사이에 이제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걸 잊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죽을 때 그 자기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한테 맹세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너네를 신방하실 것이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이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꼭 내 유고를 여기서 가져가라. 나는 이곳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난 묻혀야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참 이 유대인들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앙, 야훼 신앙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는 요셉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밑으로는 이 출애굽 1세대의 그 후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몇 대겠습니까?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30년의 그 애굽 시절이 대략 따지면 한 14, 15세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대로 따지면 한 30년대로 우리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한 일원이고요. 이 출애굽 1세대 그 후손들도 다 계속해서 이 언약 백성의 한 일원인 거예요. 다 하나입니다.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여기에 속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외인이었던 저희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 정말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서 깊은 뿌리 깊은 가문에 내가 속해 있는가.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기 1세대 지난 다음에 그 장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격인 장자들 생각해 봅시다. 몇 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미 몇십 년 지나가지고 이제 아련한 추억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죠. 그죠? 그죠?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예. 누가 섬겨주셔서? 예. 하나님이 섬겨주셔서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예, 우리 부모가 살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인데, 내가 정말 이 거저받은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구는 장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 믿는 줄 알고, 내가 잘나서 크리스천 된 줄 알고, 내가 더 잘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으라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투자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생명을 우리가 언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마땅하게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말씀으로 정말 그것을 순종해서 그 희생의 대가에 맞춰서 걸맞게 우리가 이 생명을 구속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구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그 아버지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그 현장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정말 아버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고, 아련한 추억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 망각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참 무교병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누룩이 있는 타락한 사람들처럼 세상을 본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대로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리더십을 늘 신뢰하고, 아버지 오늘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길이 험난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손해 보이는 것 같아도, 지름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아버지 계속되던 죄성을 빼내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 그 참 표피적인 그런 참 아버지 감상적이고 정말 아버지 체험적인 것에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세계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 뿌리를 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그 정말 선조들의 그 신앙을 깊이 정말 뿌리 깊게 정말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